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입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건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 우리 인간에 가장 적합한 음식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 맺는 모든 채소, 그 다음에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있습니다. 씨 맺는 모든 채소는 뭔가 원을 보니까 에세브인데 풀은 풀. 채소와 풀하고 같습니까?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목질이 아닌 식물, 초본, 씨를 맺는 모든 풀 같은 초질 식물들, 곡식 채소들, 표판이 형성되어 되는 기타 식물들, 그 다음에 식물의 씨앗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그랬어요. 제가 이 검색을 잘못했어요. 나무를 하니까는 예츠, 나무 목재라고만 나와 있어요. 열매를 제가 검색을 했는데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초의 음식은 채소와 과일, 그 다음에 씨앗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식은 없습니다. 고기 드시는 거 좋아하시죠? 그런데 고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적합한 음식으로 지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또 창세기 1장 30절에 보면은 모든 동물의 음식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사자, 코끼리, 퓨마, 치타, 수많은 그런 육식 동물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식물을 먹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요즘에 사자들이나 호랑이 이런 것들은 고기를 먹고 살죠? 왜 그렇습니까? 예전에 유럽 사람들이 뉴질랜드로 이전을 해가지고 양을 거기다 많이 키우면서 목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산에 앵무새가 많았어요. 앵무새가 많았는데 어느 날부터는 이 앵무새들이 양을 잡아먹는 것입니다. 키 앵무새라는 이 앵무새가 양이 이렇게 풀밭에 돌아다니면은 양의 등에 타가지고 앉아서 양의 등을 그 날카로운 부리로 해가지고 양 등을 파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방과 살을 이 앵무새가 파먹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 전에는 전혀 양을 잡아먹지 않던 이 키 앵무새가 양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들판에서 이제 죽어 넘어지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다른 지역에 가봤더니 이 앵무새는 여전히 다른 거 그냥 전혀 양 잡아먹지 않고도 잘 사는데 유독 목장지대가 많은 곳에 있는 그 앵무새들은 양을 잡아먹어요. 그래서 그 키 앵무새를 자세히 살펴보니까는 그 지역에 원래 있던 그 식물들이 없어지니까는 굶어 죽을 수는 없고 대체 음식물로 해가지고 찾다 보니까는 양을 먹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이 앵무새가 먹는 식물이 뭔가 해가지고 그 식물을 또 싹 다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앵무새가 양을 더 이상 잡아먹질 않아요. 사자나 이 맹수들 이러한 것들도 역시나 예전에 먹었던 그러한 음식이 없어지니까 죽어서 멸종이 되든지 아니면은 대체 음식을 찾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데리고 온 판다가 있는데 판다는 대나무만 먹습니다. 대나무만 먹는데 만약에 대나무가 없다.
호주에는 코알라가 있는데 코알라는 유칼립투스 이파리만 먹고 삽니다. 이런 한 가지 음식만 먹고서도 그 동물들이 포동포동 살이 잘 오르고 잘 살아요. 대나무 이파리에 무슨 영양가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은 우리나라 이 삼성 그 에버랜드에 있던 푸바오 그 판다가 포동포동 하던가요? 네, 포동포동합니다. 대나무만 먹고서 이렇게 포동포동하게 살이 올라요.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에게는 식물을 푸른 풀을 식물로 주신 것입니다. 시편 104편에 보면은 저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고, 그래서 가축을 위해서는 풀을, 사람의 소용을 위해서는 채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생겼습니다. 노아홍수의 음식물에 변화가 생겼어요.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노아홍수가 이제 끝났을 때에 무릇 산 동물을, 살아있는 동물을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와 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인류에게 채소를 먹을 것으로 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산 동물을 채소와 같이 이 동물도 우리의 먹거리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지만은 금지사항이 있었습니다. 4절에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그래서 동물을 잡아먹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은 피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그다음 이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할랄 푸드니, 유대인들은 또 다르게 이제 부르긴 하지만은 고기에서 피를 다 제거한 그러한 상태로 해가지고 고기를 팔아가지고 그것을 먹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 잡질 않은 피를 다 빼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피를 다 빼면 뭐한가? 맛이 없다고 그래요. 모든 동물은 다 식물로 주셨는가? 홍수 이전에 하나님께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으로 구분을 했어요. 뭐 하기 전에요? 홍수 이전에 창세기 7장에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2절에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에도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나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을 내려서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한 것은 정한 짐승은 7쌍, 부정한 짐승은 2쌍을 대안으로 드린 것입니다. 다 이제 끝난 다음에 노아가 번제를 드리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왜 그렇게 드렸는가? 정결한 짐승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 위하고 또 모든 이 동물 가운데에 그 정결한 짐승을 노아의 식구들이 먹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채소같이 식물로 주신 동물은 어떤 동물인가?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 채소같이 식물로 허락하신 동물들은 정결한 짐승을 노아와 노아 후손들에게 주셨을까요? 부정한 음식을 노아와 노아 후손들에게 주셨을까요? 당연하죠. 정결한 짐승을 주었겠죠. 레위기 11장 1절 2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그래서 모든 산 동물 가운데에
뭘 먹어야 할지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셨습니다. 3절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신명기 또 14장에 보면은 너희의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노란 글씨 소, 양,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 염소와 볼기 흰 노루, 그 다음에 뿔긴 사슴과 사냥들, 무릇 짐승 중에서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도 하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소, 양, 염소, 사슴. 노루와 고라니는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엉덩이에 하얀 패치를 붙이고 다니는 것은 노루, 패치가 없으면은 고라니. 우리나라에는 거의 대부분이 고라니가 많습니다. 사실 고라니가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숫자가 적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독 고라니가 그렇게 많아요. 그 다음 산염소, 뿔 긴 사슴, 산양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정결한 짐승으로 7쌍씩 노아 방주로 들어갔겠죠. 그렇지만은 먹지 말아야 할 부정한 동물들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절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그랬습니다. 약대가 뭘까요? 낙타죠. 약대는 새김질을 하는 걸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약대는 새김질을 하는가 봐요. 근데 굽이 갈라지지 아니해 갈라졌는데요. 아니에요, 이거? 발가락이 2개네요. 앞에 발톱이 달린 거예요. 그렇습니까? 앞에 끝에만 살짝 이 발톱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굽이 갈라지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 사반은 뭔가 바위 너구리입니다. 바위 너구리.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그래서 사반의 발바닥을 자세히 보니까는 발바닥이 어떻게 보입니까? 바위를 뛰어다니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사반 이 바위 너구리의 발바닥을 보고 암벽화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부틸이 잔뜩 들어있는 암벽화 같습니다. 사반 귀엽습니까? 네, 그러지만은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끼, 아르네베트인데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토끼는 발가락들이 있죠. 그 다음에 발톱이 있습니다. 털복숭이로 해가지고 발굽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토끼는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돼지, 하질.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에게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쪽발이 정확하게 잘 되어 있죠. 예. 그러지만은 새김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맨 앞에 것은 무슨 발바닥 같습니까? 고양이 발바닥입니다. 그 다음 개 발바닥, 그 다음 얼굴이 나와있죠? 곰발바닥. 그 다음 것은 뭘까요? 코끼리발 같기도 하고 하마발입니다. 하마. 발톱들이 예쁘게 잘 있습니다. 그 다음 수중생물 가운데 레위기 11장 9절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랬어요.
바다에 온갖 생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래는 물고기일까요? 동물일까요? 네, 포유류입니다. 동물입니다. 고래 종류는 다 물속에 사는 동물입니다. 어류가 아니에요. 그래서 수중 생물 가운데에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입니다. 퀴즈, 멸치와 고등어는 비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사람 없다, 어떤 사람 있다고 그러네요. 본 적 있습니까? 네. 멸치도 비늘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어도 비늘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잘 보지를 못해서 그렇지 고기를 잡는 사람들은 직접 가서 물어보고 비늘이 뭐냐라고 하면 보여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새들 중에서 13절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 먹으면 안 돼요. 독수리와 솔개와 어흥과 매와 매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다호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노자와 부엉이와 따오기와 당아와 오름과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니라. 아는 이름도 있고 모르는 이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독수리 종류, 그 다음에 솔개 종류, 어흥 종류. 어흥은 이 물수리입니다. 물수리. 그 다음에 까마귀, 타조, 다오마스. 옆에 다섯 곳이 앉아 있는 이 새가 다오마스입니다. 그 다음에 노자. 뭐 같이 보입니까? 까마우지, 방아, 사다새. 뭡니까? 펠리칸. 잘 모르십니까? 펠리칸 모르세요? 그 다음에 오릉. 좀 못생긴 독수리예요. 그 다음 대승. 네, 후토티입니다. 후토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후토티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후토티. 이걸 대승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박쥐는 우리가 잘 알죠. 그 다음에 곤충에는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에게 가증하되 오직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 배짱이 종류, 귀뚜라미 종류와 팥종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있습니다. 메뚜기 드셔보신 분? 네, 손 내리십시오. 벼에 있는 이 메뚜기 잔뜩 잡아가지고 이제 볶아 먹고 튀겨 먹고 그렇게 하죠. 메뚜기 종류 이렇게 생겼습니다. 방아깨비도 있고요. 아무튼 이 메뚜기 종류예요. 배짱이는 뭘까요? 여치 종류. 소리를 내는 이 여름 밤날 이 숲속에 들어가면 소리를 내는 것들은 배짱이 종류입니다. 잘 알죠? 배짱이, 여치 잡아본 적 있죠? 다 한 번쯤은. 이런 배짱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귀뚜라미. 귀뚜라미 우리 다 알죠? 전에 제가 진도 시골집에 갔더니 새벽이면 화장실에서 귀뚜라미가 소리를 내요.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큰 귀뚜라미가 이렇게 소리를 크게 낼까 해가지고 이 화장실을 다 뒤졌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요만큼만 이 귀뚜라미가 거기 살고 있는데 잡아가지고 내 보낼까 하니까는 저희 어머님이 그냥 놔둬라. 그냥 놔둬라 그래요. 거기서 뭘 먹고 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거기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팥중이가 있습니다. 팥중이는 메뚜기 종류인데 좀 이 색깔이 갈색 빛이 많이 도는 그러한 종류가 아마 팥종이가 아닌가. 이게 사진을 찾아보니까 다 팥중이는 이런 갈색과 회색이 돼 있어가지고 아주 위장이 잘 되어 있는 그러한 이 메뚜기 종류를 팥중이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기타 동물과 또 팥종류가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20절
땅에 기는 바 기는 것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족제비와 쥐와 도마뱀 종류와 합개와 육지 악어와 수궁과 사막 도마뱀과 칠면 석척이라. 모든 기는 것 중에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무릇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족제비는 아시죠? 족제비 잡아보셨습니까? 족제비를 잡으면 어떻게 되죠? 네? 족제비를 잡으면 냄새가 지독합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족제비. 합개는 뭘까요? 네, 도마뱀이에요, 도마뱀. 좀 흉측하다고 하기엔 좀 귀엽기도 하고 좀 이 정이 별로 가지 않는 그러한 이 합개. 수궁은 뭘까요? 역시나 또 도마뱀입니다. 이 도마뱀. 그 다음에 칠면 석척. 네, 카멜레온. 이런 것들은 부정하니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을 만해 보입니까? 전혀 아닌 것 같죠?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은 가증한 즉 먹지 못할지니 그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배로 밀고 다니는 것이 뭐죠? 네,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을 인하여 자기로 가증하게 되지 말며 또한 그것을 인하여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지 말라. 배로 밀고 다니는 것, 뱀만 있는가 했더니 악어도 배를 밀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네 발로 걷는 것, 하마, 이런 것들도 있겠지요. 그 다음, 기린, 그 다음, 코끼리,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 발을 여러 개 가진 것, 지네, 또, 여기에 또 뭐가 있죠? 돈벌레? 맞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먹을 사람도 없겠죠. 왜 그런가? 레위기 11장 44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구별되어 있듯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구별된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 말도 절제 있게 하고 먹는 것도 구별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46절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기어다니는 것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분별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무거나 막 주워 먹고 살면 안 됩니다. 어떤 민족들은 얘기하기를 날아다니는 비행기를 제외하고 날아다니는 건 다 잡아먹고 네 발 달린 것 의자 빼고는 다 먹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사람을 정말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신 것입니다. 왜 그런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부정한 것을 먹으면 우리 몸이 더럽혀지는, 우리의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돼지고기나 흔히 많이 먹는 것들, 개고기나 이러한 것들로 우리를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아니 21세기에 아직도 레위기 11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재림교회는 레위기 11장에 있는 건강법칙,
건강 법칙이 옛날에는 이렇고 또 시대가 바뀐다고 해가지고 건강 법칙이 바뀌는 법은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식물은 버릴 것이 없습니다. 디모데전 4장 3절 4절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피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어떤 사람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구약에 나오는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부정한 동물, 정한 동물 이러한 이 구분을 폐지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생각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식물은 애초에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모든 씨 맺는 모든 푸른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최초에 주신 그 식물, 그것을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 정한 동물의 고기를 사용해도 된다고 허락했으나 부정한 고기는 먹지 말도록 금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 금지한 이 금령을 바꾼 곳은 성경에 없습니다. 필요할 때에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의 선택에 보면 다니엘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기를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비록 포로가 되어가지고 바벨론에 갔지만은 자기 자신은 정결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더럽히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채식이 나와 있습니다. 채식. 채식이 뭘까요? 풀 먹는 게 채식입니까? 채식의 원어를 보니까 제로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로임. 뭔가 씨앗이에요. 씨앗. 영어 읽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seeds, 그 씨앗들 들판에 흩어 뿌리는데 그 씨앗들을 얘기하는 것이 채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요. 어떻게 보면 곡식들이죠. 곡식. 그래서 씨앗에서 난 음식, 유대인들은 전승에 하면은 장과류, 그러니까 포도, 토마토, 바나나 따위의 과일, 대추 야자도 이 종류에 포함되었다. 대추 야자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주식의 일부였다 그랬습니다. 대추 야자 여러분 드셔보셨죠? 네, 맛 좋습니다. 가리법은 기별 3권 287, 288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차, 커피, 담배 그리고 술을 죄악적 방종으로 제시하여야만 한다 그랬습니다. 죄악적 방종에 포함된 것은 다시 한번 차, 그 다음 커피, 담배, 술, 이게 바로 죄악적 방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식탁에 차려진 짐승의 고기, 달걀, 버터, 치즈 등 그런 것들을 동일한 선상에 놓을 수 없다. 그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차, 커피, 담배, 술 이런 것과 고기, 달걀, 버터, 치즈 이런 것들은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후자의 것들은 우리 사업에서 져야 할 부담으로 최일선에 놓여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것들을 막 얘기해가지고 고기도 먹어서 안 되고 달걀도 먹어서 안 되고 버터도 먹어서 안 되고 치즈도 먹어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자,
차, 커피, 담배, 술, 맥주, 술 이러한 것들 온갖 알코올성 음료는 적당히라도 먹어서는 안 되며 포기되어야 한다. 그래도 차는 좀 먹어도 마셔도 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뭐 보리차, 쑥차, 오미자차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차나무에서 나오는 이파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커피. 여기에는 뭐가 많이 들어있습니까? 카페인, 우리가 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죄악적 방종으로 제시되어 가지고 적당히라도 먹어서는 안 되는 이 독약과 같은 중독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가끔씩 우리 재림 성도들 가운데에 커피 마시는 사람들도 있고 그럴까요? 그것은 사회 사람들의 영향, 사람들이 좋다 하니까는 그냥 마시다 보니까는 뭐 성경이 안 나왔어. 그냥 성경이 안 나온 거 다 먹어도 된다. 성경이 안 나왔다 해야 여러분 마약 드실랍니까? 그건 아니죠. 자, 그래서 그리고 치즈 문제와 같은 방법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식사에서 따라야 할 어떤 정확한 선을 긋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예를 들면은 알래스카에서 농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건강식 생활 해야 된다, 야채 먹어야 된다, 뭐 이런 것을 전하면은 이 사람들은 굶어 죽으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일과 곡식과 견과류가 풍부한 지방에서는 육식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올바른 식물이 아니라고 말하는 바이다. 먹을 것이 풍성한 곳, 옛날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겨우 그냥 뭐 백김치, 그냥 빨간 김치, 그 다음에 깍두기, 그 다음에 파김치 먹고, 그 다음에 밥 조금 먹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건강식 생활을 해야 된다.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1년에 한두 번 고기를 먹을까 말까 하는 사람들에게 건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육식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게 육식인가? 적어도 하루 3끼 가운데 1끼 이상 고기를 먹는 것이 육식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는 가능하면은 이 정결한 그러한 이 고기라 할지라도 먹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육식이 사람의 성질을 동물과 같이 만들고 남녀들이 각 사람에 대하여 느껴야 할 사랑과 동정을 그들에게서 빼앗아 버리고 사람의 고상한 능력을 천한 정욕이 지배하게 만드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교훈을 받았다. 육식이 지금까지는 건강적이었다 해도 오늘날에는 안전하지 않다. 암과 종양과 폐병은 주로 육식의 그 원인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고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 고기를 주로 어디서 많이 수입하는가? 전에는 미국에서 수입을 했습니다. 그러지만은 요즘에는 저기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데서 수입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소들은 주로 풀을 먹고 자라죠. 그 나라 사람들이 사료를 잘 먹이지 않습니다. 땅은 넓고 풀은 잘 자라는데 원래 소는 풀을 먹고 살기 때문에 들판에다가 풀을 잘 심어 놓으면 소들이 풀을 먹고 잘 자라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한국으로 수입하면은 큰 문제가 없는데 한국 사람들은 마블링이 좋은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온갖 근육 사이에 이 기름기가 잔뜩 들어있는 그러한 고기를 사람들이 좋고 그것이 1등품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 축산 그 식품에서 이제 얘기하기 때문에 판매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냥 잡아가지고 그냥 바로 한국으로 보내면은 이것은 이 3등, 4등 품으로 가지고 값을 제대로 매겨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약 한 4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한국으로 수출할 때에는 곡식을 막 먹입니다. 짐승에게.
곡식을 먹여가지고 마블링이 생기게 만들어가지고 살을 그냥 피둥피둥 찌운 다음에 한국으로 수출을 합니다. 원래 짐승은 푸른 풀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먹도록 하는 그러한 곡식을 먹고 살다 보니까는 올바르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온갖 암과 종양과 폐병은 주로 육식의 그 원인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채소와 과실과 곡식들이 우리의 식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약간의 고기도 우리의 위장에 들어가지 않게 할 것이다. 육식하는 것은 자연 법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재림 성도들 가운데에도 먹는 것이 아주 빈약하게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겨우 그냥 밥에다가 국, 반찬 하나 이렇게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 건강식 생활해야 된다. 채식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너무 빼짝 마르거나 너무 그냥 이 영양소가 부족해가지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아주 신앙대로 철저히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또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사람들이 율법주의적인 경향을 다분히 띌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목사가 말이야, 이렇게 고기를 좋아해가지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다 바벨론 장로님들이야. 고기를 저렇게 그냥 먹을 때가 되면 고기를 저렇게 좋아하고 먹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안 먹는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다 그냥 밑바닥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도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올바른 건강식, 올바른 채식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적당히 모든 것을 다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생각도 잘 되지 않고요. 사람들이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변하기가 쉽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세포가 이 짜증을 내니까 사람이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모든 음식을 잘 먹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강식을 어느 사람들에게 필요한가? 적어도 중진국 이상 선진국 된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그러한 기별이 건강 기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후진국, 정말 어렵게 하루 세 끼도 제대로 잘 먹지도 못하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건강 기별을 전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육식을 폐하기로 목표를 세울 때가 아닌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식을 폐할 때가 된 것입니다. 하늘 천사들의 친구가 되기 위하여 순결하고 고상하고 신성하게 되기를 추구하는 자가 어찌 능히 영혼과 신체에 그토록 해독을 끼치는 것을 버리지 않고 먹을 수 있겠는가? 어찌 능히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물의 생명을 죽여 그 고기를 호화판으로 먹을 수가 있겠는가? 돌이켜 노란 글씨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인간에게 공급된 건강에 좋고 풍미 있는 식물로 돌아가자.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해야 할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하지 못할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는 결국 육식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고기가 더 이상 그들의 음식으로 구성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 목적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것을 향하여 착실하게 노력하여 나가야 한다. 고기를 먹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던 빛과 조화 된다고 생각할 수 없다. 그러면 성경 시대에 제사장들은 고기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먹었어요. 아주 많은 그러한 양과 소와 염소, 그 다음에 비둘기 이런 것들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도 하고 그것은 어느 정도로 그 제사장들이 먹어야만 했습니다. 왜 그런가? 상징적인 의미로 해가지고 죄를 짊어지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러한 모든 것들이 성만찬 예식으로 다 대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떡을 띄어서 주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음식과 올바른 식사를 하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흠이 없게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흠 없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선택해야 될 그러한 문제이지만은 금하신 것들은 금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한 동물의 고기, 성경대로 도축되지 아니한 고기,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것들, 가능하면 에덴 동산의 음식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깨끗한 몸과 깨끗한 마음, 구별된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목포중앙교회 재림 성도되기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